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산에 와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수준의 성가대가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 헐리우드에 이렇게 가셔서 영화를 찍어도 될 만한 수준 높은 연기자들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너무 감동받았고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주원장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저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약 2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교회 개척과 가정교회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부터는 넘어가는군요. 네. 대전에 있는 WMTC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갈 분들을 준비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훈련원은 1994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약 1000명이 넘는 장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해 왔고요. 그리고 FMB라는 우리 침례교단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FMB 해외 선교회는 현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75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64개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후원이 매우 열악하다는 거,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들이세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사역해왔던 것이 저에게도 큰 자랑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서도 저희를 후원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훈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했는데 약간 좀 원래 제목은 좀 깁니다.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제가 정했는데 아마 주보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름다워진 비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배경 사진이 제가 사역했던 알마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천산, 설산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오늘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오늘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선교 축제일인데 선교 축제와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그 궁금증이 오늘 해결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난주 월요일에 정했는데 사실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다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실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여기서 더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 뭐 이런 기분이 좀 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와 외모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죠.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저처럼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저분처럼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머리도 빠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야, 저분 참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저런 아름다운 백발을 가지다니, 뭐 이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삶이란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뭔가가 우리에게 감동과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 발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발이 저렇게 흉할 수가 있을까? 제 발도 별로 이쁘진 않은데 제 발에 비하면 더 흉측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발레 공연을 위해서 수많은 넘어짐과 고통, 고된 아픔을 견디어낸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손은 어떨까요? 이 손도 아름다우신가요? 네. 복효균 씨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어머니들의 쭈글쭈글해지고 거칠어진 손은 오랜 세월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느라 희생하신 사랑의 수고의 결과죠. 그래서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은 외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때 참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90편 17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가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였어요.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나무들, 자연들. 제가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의 경치예요. 너무 아름답죠. 바다에 수없이 다양한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다양한 새들. 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을 이 자연 세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 내면에 아름다운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감동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절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5절에서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 그가 변화되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기에 아름답도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그가 발견한 아름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본문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손 보여드리고 발 보여드렸는데 이 발도 아름다운 발일까요? 발 자체가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겠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문맥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아름답도다 선교여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끔 한국에 나왔을 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가 힘드세요? 예요.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선교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됐어요. 선교는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선교는 아름답도다 선교요라고 할까요?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교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선교는 어려운 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무섭고 끔찍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죠. 선교는 어렵고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아멘. 예.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참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추하고 끔찍한 죄악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선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82억의 인구 중에 약 10%만이 8억 3천만 명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전도 종족들이 전 세계에 7,400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숫자는 약 33억 명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자신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2%, 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경우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들도 아직도 0.1% 정도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문제는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 33억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선교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교가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세계선교 훈련원에서는 3개월간 선교사 훈련을 마친 20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FMB 해외 선교회 시취를 받고 나면 선교 현지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로, 일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라오스로, 이집트로, 터키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땅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국내로 이렇게 이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료식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가슴도 짠하고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1월 달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턴 선교사 모집해서 훈련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카자흐스탄의 후배 선교사님이 인턴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줘서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종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까지 해주셨는데 오산 침례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민족에게 가서 짧은 시간을 한번 들여서 경험해 보길 바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선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로 헌신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리고 파송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25년간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파송교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98년도에 1기 장기 선교사 훈련을 세계 선교 훈련에서 받았는데 그때 저희 큰딸이 1살 반이었어요. 제일 막내 MK였는데 저희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아이를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방을 운영하시는 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놀이방에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잘 돌봐주셔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잘 받았는데 저희 때는 4개월을 훈련받았는데 4개월 훈련을 받고 나갈 때 그 사모님이 저희가 선교사님을 좀 적지만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파송계열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매월 10,000원씩. 금액은 작다면 작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10,000원보다는 그분의 지속적인 이 관심 그것이 너무나 감동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이메일도 쉽지 않았고 카카오톡이라는 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신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연락처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선교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산 침례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선교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축제를 좀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이제 발견하셨나요? 네, 아름다움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 입장이지만 작년부터 저도 만만세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도 10,000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인턴 선교사로 저희와 함께 1년간 동역했는데 2년간 했네요. 그 딸도 만만세에 동참했어요. 이 경치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25년간 살았던 카자흐스탄의 일부의 경치입니다. 저는 이 경치를 한 번도 그동안 못 보다가 작년에서야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시 시간을 내서 이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선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하신 그 선교의 텃밭에 저희가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만만세 선교축제, 아름다운 선교에 동참하셔서 더 아름다워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 땅에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뼈를 묻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이제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보고 배우며 그 아름다움 속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작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